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벽 앞에서 나오는 기도, 좀 구체적으로 하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시리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주에 걸쳐서 사사기 시리즈 4편을 시작합니다. 네, 4편인데 왜 6주일까요? 네, 같은 주제가 또 상하노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오늘은 지난 7월부터 집중 기도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시리즈 5편에서 살짝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저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살기 힘든 시간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무뎌짐이 된 것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누군가의 간절함을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것을 확 뿜어져 나오는 거죠. 발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감당하기 아주 벅찬 미션이다 보니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난 7월부터 해서 8월 초까지 1차로 40일 또 중승경부터 해서 2차로 40일 매일 밤 10시에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게으름과 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습성을 회개하였습니다. 먼저. 그리고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였습니다. 이 현실에 닥친 일이 너무나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벽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의 무능함과 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적을 바라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합당한 명분과 의미와 뜻을 부여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요? 합당한 명분과 합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또 뜻이 담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담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로 감당하기 벅찬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미리 안 될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안 될 거를 예상하고 피할 명분을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저도 기도 중에 어쩌면 그러한 명분을 만들으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40일 끝났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찝찝함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40일을 새롭게 준비하는데 준비하려고 후반기 40일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찝찝함 가운데서 묵상을 하다 보니
그 원인은 너에게 있다. 너가 좀 더 100%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라.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후반기 40일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절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무게감과 힘든 마음도 여과 없이 드러낸 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앞에 붙는 단어가 회개죠. 네. 회개는 선행 조건입니다. 네.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네. 자, 지난 7월 초 어느 날 1시간여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진행하면서 계속 정리해 오다가 오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에 주목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보여지는 행위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여지는 형식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온전히 우리들 속에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라는 말이죠. 네,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자, 혹시 현실과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내가 감당할 만한 일과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면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이성적 한계를 지으면서 미리 예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하신 결론 부분에 드린 말씀과 이제 교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 혹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매달리며 열심히 합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초현실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죠. 처음에 현실을 부정하면서 정신이 멘탈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친 다음에 체념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당황하고 힘들어하며 또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죽기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살기 싫어요.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네. 누가요? 네,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꾸준히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why, 왜요? 왜 이렇습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을 보시고 또 가장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이끄심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전에 여호수아 시리즈도 했었지만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의 엄중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상황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일상을 조절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나 불가피한 형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소소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맥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며 겸손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17절의 말씀은 이번 중보기도 미션에서 저를 아주 소름 돋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낭실이 뭡니까? 낭실은 성전 동쪽의 출입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는 보통 제사장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와 또 백성들이 모이는 중간 지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기도가 우리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은 바로 우리 기도에 주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의 조건. 자, 17절 중반 이후로 보면은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해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합쳐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건 뭡니까? 블라블라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고도 디테일한 내용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아주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내용이면서도 또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합당한 명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현세에 집중하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출세하게 해주세요. 네. 또 누구를 이기게 해주세요. 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이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기도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한때는 지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제가 여의도 바닥에서 새벽 2, 3시에 여기저기 막 방송 다니다가 차 중간에 내려서 하나님, 제가 이 바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10의 2조 3조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빵빵 큰 소리 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죠.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합당한 명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요?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그런 경험 없이 그저 한평생을 평안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매 순간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기도할 힘마저 잃으신 분들도 또 계실 줄 압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누구의 기도인데 이렇게 자존감이 확 낮아지고 떨어지고 네,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졌죠.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본인 스스로 본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고 체험했고 했던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 엘리야마저도 이세벨의 위협에 급 당황하여서 도망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는, 그러나 또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소에 사회에서 능력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살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지극히 평범해서 존재감조차 없는 사람이거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혹시라도 삶을 내놓고 매달려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절망이나 좌절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쏟아내시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 죄인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귀를 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구체적이고도 간절한 내용을 구하되 합당한 이유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딜을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어떤 딜을 했느냐?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드실 것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를 만드실 것이면 제가
끌려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제 아들 3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사역이라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딜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의 딜을,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무서우리만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를 내는데 거기에는 체면이나 염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따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